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조로다.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주시니까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죠. 우리가 그 현실 남매, 현실 뭐 형제나 자매들 그 동생 골려 먹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막 동생을 불러요. 그 불러오면은 불 좀 꺼줘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켠다. 그럼 불을 켜면은 누가 켜는 거죠? 동생이 킨 거죠. 누군가가 킨 거, 사람이 킨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발전소에서 킨 겁니다.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지, 사람이 지금 내가 뭘 해갖고 빛이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스위치까지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나에게 임한 것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 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떤 지혜인지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스위치를 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다는 표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는 표현은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메뉴가 있는데 메뉴 중에서 내가 골라서 요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서 뭐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뉴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그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청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하고 제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아버지께 구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므로 이들이 자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가졌고, 여러분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떡을 달라, 포도주를 달라, 변하게 해달라, 잠잠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할 때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필요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요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요소들은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중보 기도도 하고 고백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주기도문 다 외우니까 그 외운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 기도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거듭남 얘기할 때 거듭이 자꾸 강조되는데 아니요. 태어남이 더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냥 탈바꿈 시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사진 볼 때마다 내가 점점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형을 보면 참 아버지 많이 닮았다. 그리고 제 동생을 봐도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다.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닮지 않고 그걸 거스르는 거, 뭐 성형수술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본성 자체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 다른 본성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의 DNA가 제 안에 있지 않아요.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빛에서 어두움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거룩한 생명, 능력 있는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어난 건 아니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지혜가 부족하다고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예수님 나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할 때 가사가 딱 하나가 저한테 이제 맞닥뜨렸는데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잠잠케 하는 것은 누구한테 요구되는 겁니까? 나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과 또 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를 내가 알면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또 딸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이제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언니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 어제는 방글라데시 갔다 온 팀이 뒤풀이를 하기로 했대. 5시에 모인대. 근데 자기는 2시부터 언니들하고 만나서 놀다가 5시 모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차비가 없다고. 아빠 제가 돈통이 있거든요. 3,000원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가져가라. 또 근데 언니 선물도 사야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아빠 나한테 5,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10,000원 보내줬습니다. 그런 거죠. 아빠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지. 물론 애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쓸 돈도 아니고 뭐처럼 만나서 밖에서 만나서 놀고 사 먹는데 돈 모자르고 막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이 넉넉하게 쓰길 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아빠 왜 나한테 10,000원 보냈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너 쓰라고 더 보냈어.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분이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마치 죄인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발 이거 다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이미 가졌는데 그 스위치를 켜라는 얘기고 그것을 키는데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제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당연한 권리이고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청구한다는 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스위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기를 킬 때마다 그 한국전력에 전화를 해서 여기 그 전기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내 코앞에 와 있는 전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게 우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내 이 선풍기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우리 전등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내 전열기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청구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주시되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만 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되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질만 하고 예수님이 누릴만 하고 예수님이 사용하는데 그냥 다 이미 허가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우리의 권세와 자녀의 권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고 또 약해서 넘어지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자녀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 중에 누가 배를 눌러서 제가 딱 그 인터폰에 얼굴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내 자녀인 게 확인되었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준다. 나쁜 아빠죠. 내 자녀가 굉장히 지저분한 채 왔다. 그래서 안 열어준다. 나쁜 아빠죠. 만약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데 왔다. 더 빨리 열어줘야죠. 자녀가 더 약하고 더 힘들 때에 아버지의 반응은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죄와 기도응답은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어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믿음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의식이 생기고 정죄의식이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비난이 되고 이 정죄의식이 나를 향할 때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죄책감이 생기고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혼탁해진 의식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의심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을 두 가지 다른 요소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불신이 다른 요소처럼 따로 독립되어 있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 혹은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 있어요. 믿는데도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규정하면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믿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는 걸 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의심, 불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내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반응은 내 영의 반응은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은 당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내 육신의 반응이 바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어떤지 알기 시작하면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내 육신에서는 의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 편을 드느냐, 이 싸움은 혼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혼에서 벌어지는 것, 메커니즘을 잘 알면 우리가 의심을 다루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적인 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느냐? 맞습니다. 믿음은 더 생깁니다. 그러나 의심을 다루는 일은 아직 잘 안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 또 육신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이 혼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는,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깨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읽을 때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저렇게 풍랑이 이는데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혼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불신이 가득하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라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안 깨우고 침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람에게 꾸짖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바람을 꾸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꾸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의 많은 종교적인 접근 방법이 꼭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깨워요. 물론 지금 예수님 안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주님께 자꾸 구하고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왜 네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깨울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는 겁니다. 바다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의심이 생기고 자꾸 두렵게 하는 그 근원을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건 대부분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잘못된 말, 반응들. 영으로 반응해야 될 때 스위치가 육신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풍랑이 이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지 풍랑이 저절로 이렇게 넘실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인데 분명하게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신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주변 상황에 있는 현상들은 그 내 믿음을 따라서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묵상 자체가 중얼중얼 읊조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결국은 내 혼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 싸움에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결정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발휘되거나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반응들, 의심 또는 의혹들이 자꾸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저희가 배웠고 또 문제를 파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배웠어요. 저도 특히 이제 공대에서 계속 훈련한 것이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잘못 배웠다. 완전히 잘못 훈련 받았다. 여러분 직업적인 것에서는 비판의식을 가진 것이 직업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의 안에서 세상 밑에서 살 때는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위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요, 비판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케냐에서 잠깐 신요한 선교사님과 한 달 반 정도 같이 지낼 때 거기는 이제 수도가 없어요. 물도 한 30분, 40분 가면은 강이 하나 있는데 물이 똥물이에요. 그냥 흙탕물 같이 그냥 황토색 물이 흘러요. 그거 말고는 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먹을 물은 수도에 가서 식수를 따로 이제 떠와야 되고, 근데 또 그 물로 다 세수하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또 그 용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 용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큰 물탱크를 지어놓고 물차가 와서 물을 거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 물도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소독약을 풀어서 소독해 놓은 그런 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물을 씁니다. 근데 이제 물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이제 물탱크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물이 얼마나인지 이제 보이잖아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차를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전화도 안 터지는 지역이고 결국은 가서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예약을 해놨는데 차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어느 지역에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무작정 나가는 건 바보짓이고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그 물차가 출발하는 데 가서 그 차를 기다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현생 선교사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침 일찍 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신현 선교사님은 지금 당장 가서 물차를 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 가서 잡아요? 가도 이 황량한 마사이 마라 지역인데 어디 있는 지역을 갑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타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물차를 잡았어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헛똑똑이구나. 인간적인 방법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왕국의 왕국의 공무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너무 이 세상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구나. 아니 떡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빨리 이 사람들 보내서 각각 마을 가서 찾게 해야죠. 이게 사실은 저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해법이 완전 다르고 그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달라요. 너희들이 줘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떡해요? 예? 저희가요? 어쩌라는 거지 도대체? 막 패닉이 오는 거죠. 전혀 생각도 안 해본 해결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도 자기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한데 상식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풍랑을 내버려 둔 채 어떻게든 배를 잘 몰아서 침몰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애쓰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면 대부분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저도 아직도 이 문제에 침착되어 있어서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위에 있는 질서로 접근을 하면 이게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원리를 알면은 해결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량 공세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님과 다른 점은 세상에 있는 상식들로 물량 공세가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에서 막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에는 여러분이 그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더 많이 말씀을 때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안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그걸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혼에서 이제 주도권이 나의 영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웠는데 계속 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새롭고 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방언과 금식도 도움이 됩니다. 방언은 나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방언의 목적은 나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나한테 가장 중요하거나 또 세계 어디선가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믿음으로 청구하는 기도,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도 나의 영이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부작용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부가 효과? 부가적인 효과?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영이 힘을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에서 혼의 싸움터라고 생각하면 싸움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물량공세를 넣어주면 혼에서 우리 군사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압도적이게 되죠. 그것과 같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육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의 육신에게 아주 그 죽음의 공포를 주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네가 주도권이 없다. 배고프다고? 시끄러. 나는 안 먹을 거야.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가 고파서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육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죠. 주도권을 우리가 그냥 거머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식을 꼭 해야지 응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움이 처절하다면 모든 것을 때려넣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으로 기도하고 올 때 응답을 잘 받는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금식이 어떤 기도의 방법처럼 돼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은 나의 육신을 약화시키고 육신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주 특수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빗 호건 목사님과 그 팀들 보면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죽은 사람들을 막 살리는 거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안 들면 이상한 거지. 미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아주 철저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방언과 금식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금식을 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금식하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육신이 약해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으면 그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내가 육신에 대해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다가 위장을 상했다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첫 번째로 40일 금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따라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리더랑 꼭 상의를 하시고, 특히 장기간의 금식을 할 때는 건강에 대한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상식은 나무가 아무리 뿌리가 상해도 하루 만에 말라 죽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이 상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상식 가운데 사는 것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이라는 걸 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 법칙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인데 병을 주고 좋은 아버지인데 가난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나님 상식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나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법칙인 상식은 우리가 몰상식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영적이라서 이건 몰상식이 아니라 무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부흥회 막 집회 같은 데 갔는데 와, 이분들 참 무질서하다. 줄 서는데 새치기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앞에 앉으려고 막 자리 맡아놓고 잠깐 갔다 왔는데 내 거 치워놓고 자기가 앉아있고 막 상처받는 거죠. 이거는 무례한 것이지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 있게 사느냐? 당연히 예의 있게 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치 않으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조종했지. 성령님도 나를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에 갇혀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깨주신 상식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님은 했지만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제자들이 혼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 의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땅의 상식은 과학에서 말하는 상식은 창조주한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가서 자꾸 이런 법칙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노동의 대가로 준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일하면 번다. 근데 용돈은 뭡니까? 호의로 주는 거죠. 아들이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내가 잘해서 공급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자녀로서는 당연히 공급받는 것인데 내가 놓치는 게 있고 내가 도둑맞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 또는 시기심, 비판의식,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짜증 이거 다 내가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 혼에 각인시키고 물량공세를 퍼부어서 나는 결코 이것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조건 슬슬 쉽게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거기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다루고 내 근원이 내 혼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고 나한테 주도권이 이미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주신 것을 받는 작업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